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수요일은 특히 이제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요? 시편은 총 몇 편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150편입니다. 150편 가운데 오늘 시편 22편을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고 주신 또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에 126개 시편, 126개의 그 시편에는 표제라는 그러한 글귀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는 대부분 이제 시편 1편부터 150편 사이에 이제 중간중간에 초록색이나 또 파란색 글씨로 성경마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표제에는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지은이가 기본적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또 그 지은이가 이 시편을 지을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짤막짤막한 설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를 잘 활용을 하고 또 이해를 한다면 이 시편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표제 안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있는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길이라는 그런 단어 기억하시죠? 시편 32편이나 42편 등 총 이제 13편의 이 시편에는 마스길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훈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한 13편 정도는 마스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나 또한 우리를 회개케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훈계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스길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시편을 읽을 때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믹담이라는 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시편 16편 우리가 살펴볼 때에 믹담이라는 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까지 이 5편에도 역시 믹담이라는 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구속한다,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시편 7편에 보면 아주 특이한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시가욘이라는 그러한 이제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가욘이라는 것은 울부짖음입니다. 탄식입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탄식하고 그리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 지은 시가 시편 7편인데 시가욘이라는 그런 말로 시를 지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가욘이라는 그 시편을 읽을 때에 읽는 독자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기뻐서요? 즐거워서요? 또 아니면은 조금 들뜬 마음으로? 아니죠. 시편 기자와 같이 정말 울부짖음과 탄식의 마음으로 그 시편을 읽는다면 그 시편의 내용들이 더 읽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겠죠. 또 소사님, 그리고 스미닛, 알다스헷, 그리고 아옐렛사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22편 표제를 한번 보시죠. 다윗의 시니까 역시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야엘렛 샤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야엘렛 샤할이라는 것에 아마 숫자가 3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에 보면 이제 각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반가로 3하고 뭐라고 쓰여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슴이라는 곡조예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엘렛 샤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이엘레트가 사슴이라는 뜻이고요. 하샤하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새벽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엘렛 샤할은 아이엘레트 사슴과 하샤하르 새벽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새벽의 사슴, 아침의 사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NIV 버전,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니까 바로 이것을 아옐렛 샤하를 이제 새벽의 사슴 혹은 아침의 사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침의 사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그때 당시에 이 시편 22편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제 성경에 기록되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아침의 사슴이라는 노래가 있었답니다. 그 노래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오선지나 아니면 국악에 맞춰서 어떤 우리에게 그 가락이나 아니면 또 그다음에 음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음악적 기교는 없지만, 여하튼 새벽의 사슴이라는 그 곡조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부르는, 그리고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죠.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아옐렛 샤할이라는 것은 또 다른 또 의미도 있는데 악기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할렛 샤할이라는 어떤 특정한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구약 학자에 따라서는 어떤 이 아할렛 샤할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의 를 인도자에 맞춰서 부르는 그런 노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잘 모르고 지금도 구전으로만, 이 성경에 기록된 글씨로만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악기이든지 어떤 노래이든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 22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편 22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다윗은요,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잘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다윗 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맞는 것, 사람끼리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진 사람이다,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요. 성경에서는 그 수많은 믿음의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다윗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그런 사람이라고 표기하는 만큼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친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다윗은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이제 대충 세어 보니까 대략 1107회 정도 다윗이라는, 혹은 다윗을 그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나라는 것도 해가지고 그거 다 조합을 해보니까 대략 한 1107번 정도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은 구약의 중심 인물이고 신약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신데, 성경은 다 전체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거니까 결국은 사람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바로 다윗이다라고 우리가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였으므로, 또 다윗처럼 온전히 행치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처럼 행했느냐,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확연하게 어떻게 보면 판별식을 하는 어떤 리트머스 종이 같은 그러한 판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죠. 도대체 다윗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더라는 것이냐,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한 목동의 신분에서 존귀한 왕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 아니죠. 그러면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많은 시편을 썼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주 악기를 잘 다룹니다. 수금을 잘 타고 비파를 잘 켜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렇게 악기를 잘 다루고 찬송을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약간 긴 것 같지만 그래도 쿨하게 멋지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목동이면서 사자를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곰을 때려잡은 사람이고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용사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처럼 용맹한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또 어떤 일을 했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할 나무와 건축 자재들을 다 대어서 그렇게 이러한 공로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판정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행함이나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모습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절반인 73편 73가지의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이 시편 안에 다 들어있고요. 또 다윗의 그런 어떤 삶이 나타나 있는 사무엘상하라든지 열왕기에 보면 다윗의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오롯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예배했던 흔적은 너무너무 많아요. 시편 13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또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기서 탄식은 기도죠. 또 시편 35편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했던 다윗의 모습도 나타나 있고요. 또 주여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앞에 경배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렇게 다윗은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수시로 시마다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아주 찬양에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늘 사울을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신하 가운데 소년 하나가 사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이 사람이 다윗이죠.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라. 수금을 잘 탔던 거예요. 악기를 잘 다뤘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수시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다윗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자신의 삶의 궤적을 나는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 앞에 찬송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예배자였고 타인들로부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그 마음은요, 다윗이 죽고 난 이후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렇죠? 다윗은 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잠언서 23절 7절을 보면 잠언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자, 다윗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열정과 불타오르는 그러한 심정으로 가득했는데 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다윗의 모든 통치 영역에서 왕이 된 다윗 이후에 통치 영역에도 들어가고요. 그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예배자의 모습이 항상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다윗이 이제 아직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이전에 유다 쪽에 이제 유다와 지파와 다른 지파 정도를 섬기는 그런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통치하게 되었는데 대략 한 7년 6개월 정도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완전히 통치해서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이제 여부스성을 이제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곳을 함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부스성 을 함락시키고 난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라임이라는 그러한 성을 만듭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성읍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다윗이 가장 먼저 꿈꿨던 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나는 이렇게 넓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천막이란 말이죠. 장막입니다. 근데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윗은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궤를, 여호와의 법궤를 성막, 우선은 이제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성막으로 옮기면서 그곳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4,000명의 성가들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마 역사상 이렇게 4,000명의 성가들을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우선순위를 두어가며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시마다 때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고픈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가득 차고 있는지,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찬양과 경배와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잘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 다윗에게 형통과 승리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시편 22편을 찬양과 감사시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비탄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비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몹시 슬퍼하고 슬픔 가운데 탄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깊은 영적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자기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인생의 가장 최저점에 지금 이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 시편의 표제에는 그런 저작 배경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상황은 두 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다윗의 대적이었던 혹은 장인어른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그런 위급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깊은 절망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탄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다윗이 비참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의 말년에 그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다윗은 제대로 옷채비도 차리지 못하고 도망쳐야 하는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가장 더 큰 나락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이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고 다윗은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에는요 아주 놀라운 반전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초반부에 오늘 이제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지만, 우리가 앞으로 시편 22편은 꽤 많이 한 10번, 12번 정도 아마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텐데, 후반부로 가면은 다윗의 이 비탄함과 비통함과 그리고 슬픔은 바뀌어서 환희와 감격과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래 본래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탄으로 시작해서 기쁨과 환희와 감사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시편 22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2편이 바로 시편 23편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원수들의 위협과 그리고 삶의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중에는 찬양을 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이 다윗이 비통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버림 당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바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통함을 토로했고요. 그 다윗의 비통함이 이제 예수님의 비통함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그 비참한 마음을 토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과도 같은, 그런 예수님과도 같은 그런 완벽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비참함에 빠져서 비탄실을 올려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비참함으로 마무리되어야 되겠습니까? 탄식으로 마무리되어야 됩니까? 비탄식으로 마무리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렇게 환희와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환희로 마무리했다면 우리도 그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최고 권세였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승리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주 수요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